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걷는 믿음의 길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널리 퍼지죠.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들립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이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똑같은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앞에 가서 보면 이미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0절에 가서 보면 분봉왕 헤롯이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왔죠. 그러니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전해준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약속된 언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투의 표현이죠. 자,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요한의 이 제자들 보내 물은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될 그때가 온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그러한 메시아로서 불의한 자들, 부패한 자들을 치시며 정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러한 기대감, 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정말 정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단지 가난한 자들 또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한 복음만이 아니라 불의한 악한 이 세력을 쳐부수는 불의한 기득 권력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메시아로서 일하시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 이렇게 물어봐라라고 보내므로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정말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하고 묻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와서 봤지, 이거 본 거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말하면 돼. 그 내용이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가복음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그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4장의 18절에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글을 열어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죠. 이를 위해서 보냈다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일이죠. 맞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 그대로 전해줘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파멸 혹은 덫을 놓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파멸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파멸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못 봤네. 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네. 내가 예수님 따른 게 잘못이네. 자신의 기대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할 때 그에게는 예수님이 파멸과 덫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4절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봤니? 요한을 보기 위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갔었냐? 뭘 보려고 갔냐? 뭘 보러 광야로 갔냐? 거기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면 뭘 보러 갔냐? 아주 부드럽고 비싼 옷을 입은 명품 옷을 걸치고 비단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려고 갔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왜 그러면 광야로 갔어? 26절 선지자냐? 옳다. 내가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냐? 맞아.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은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죠.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죠. 바로 그것 27절 보라 내가 네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거죠. 왜?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에 대한 극칭찬이시죠. 여자가 낳은 자보다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그런데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보다 클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자는 요한은 그 백성이 되는 길을 준비하는 문과 같다면 그 문을 통과하여 백성이 된 자는 당연히 요한보다 크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돌이킴의 세계,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그 요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조차 받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아이들이 놀면서 소꿉놀이하고 하면서 지금 장례하는 그러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 근데 너희들 왜 안 울어? 또 그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부는데 왜 춤을 추질 않아? 자, 장례식 놀이할 때 왜 너희가 울지 않아? 결혼식 놀이할 때 너희 왜 춤추지 않아?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이. 그럼 오늘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주장과 완전히 상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은 것을, 겸손한 것을, 온유한 자를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해 아니야, 너희가 더 이렇게 높아지고 권력 있어야 너희가 진짜 복되고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죠. 자기들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오히려 요한이 미쳤다라고 하더니 또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금식해도 비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 가운데서도 비난하는 거죠. 앞에서 장례놀이 할 때 울지 않고 결혼놀이 할 때 춤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귀한 말씀이죠.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냈던 그러한 그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갈등의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기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내가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 판단하죠. 내가 되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울지 않냐, 왜 춤추지 않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내가 잘못됐구나. 겸손하고 온유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에요. 내 우선순위, 내 가치관, 내 삶, 내 모든 것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것,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내 사명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 우리가 이것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며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복음을 살아가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복의 기준이 되고 사명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에 매이고 눌리고 가려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지 못한 저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또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